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부터 읽어갈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오늘 그 성경을 읽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걸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신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자음 네 개예요. A, B, C, D 이것처럼. 자, 요드는 Y예요. 영어로 하면. 그다음에 해는 H, 와우는 W, 그다음에 다시 해가 나오니까 H죠.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음은 있지만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재명이란 말이에요. 제 이름이 치읓, 지읒, 미음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만 써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아세요. 이게 최재명인지. 왜냐하면 제 이름이니까, 저를 아니까 자음만 있어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옆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최재명인지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죠. 예전에 어떤 저희 어른들은 제가 어릴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저를 부를 때 재맹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재명인지 재맹인지 알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분은 저를 최재면아 이렇게도 불렀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최재명인데 저를 아는 분들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연동교회 교인들이 치읓, 지읒, 미음을 가지고 최재명인 줄 알지만 100년 뒤에 연동교회 15대 목사가 최재명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그럼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최나 최겠다. 이건 뭘까? 정인가? 최정명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최재명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음밖에 없을 때는 모음이 꼭 있어야만 알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는. 그런데 나중에 십계명이 주어지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언급을 안 했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께서 이걸 하셨다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인정을 했어요.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도 썼습니다. 그거 제일 많이 쓴 게 아도나이예요. 영어로 하면 아도나이예요.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곳에 아도나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네 글자를 신명사문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신명사문자는 너무 거룩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 문자를 썼지만 뭐 예수님 시대쯤 오면 히브리어는 굉장히 고대 언어예요. 다 까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어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쓸 때는 특별히 이걸 번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기원후, 그러니까 서기 6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그 유대교 안에 마소라 학파라는 이제 그 유대교의 분파가 있습니다. 마소라 학파가 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이 다 자음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 나중에 가서는 읽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읽을 수 없는 히브리어 자음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신명사문자는 이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도나이의 모음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A가 붙습니다. 여기는 O가 붙어요. 근데 이 A가 Y 뒤로 오면 E가 돼요. 그래서 A지만 일로 갈 때는 E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가 됐어요. 그래서 마소라 학파가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이면서 주석을 뭐라고 달았냐면 여호와라고 썼지만 아도나이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소라 학파가 주석을 달아놓은 것은 보지 않고 이렇게 아도나이의 모음을 신명사문자에 붙여놨더니 이걸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머리를 맞댔어요. 아니 그러면 여호와는 말도 안 되는 단어이고 여호와는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여호와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잘못 전래된 이름일 뿐이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학자뿐 아니라 이 개신교에서도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 옛날에 그 고대 히브리어에서 신명사문자를 뭐라고 발음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면 정확하진 않아도 최대한 근접한 발음일까? 이것을 연구했을 때 가장 옛날에 이렇게 발음했겠다라고 추측한 것이 뭐냐면 야훼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야훼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가장 이 신명사문자의 본래 발음에 가까운 발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름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최재명이다 그러면 이 최재명이라는 이름의 기능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최재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최재명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빼고 저만 최재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저를 특정하는 기능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기능이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이름은 존재론적인 의미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이냐를 나타내 주는 게 이름이에요. 구별하고 특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름의 기능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도 있지만 예수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가진 뜻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예요. 너무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연약하고 별 볼 것 없어 보이는 아기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들은 예수님을 특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밝혀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 이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이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장 14절을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달려 있어서 밑에 그 각주를 보니까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나다라는 말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틀려요. 나는 나다라는 말은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저는 최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나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이 기원전 한 200년경 그때쯤일 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이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한 번역본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헬라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언어예요. 근데 헬라 철학 안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 신이 구별되는 그 특징은 뭐냐면 자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신은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70인역이 이 신명 사문자를 번역할 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이 아니라 의역을 한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 70인역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이 70인역의 번역은 헬라 철학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 시대 그 헬라 철학을 반영해서 의역한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에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그 표준세 번역을 보면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나는 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왜 정확하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면 이게 이름이 돼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다라고 하면 이게 이름입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 신명 사문자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이름?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는 나야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은 다른 타인과 나를 구별짓고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자격도 없고 알려줘도 알 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 4문자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지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은 알 수 없어진 그런 이름이 아니고, 애초에 이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에서 나는 나다 대답하고 나는 나라고 하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절로 가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시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본래의 이름이 아니고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이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누구예요? 그 약속의 계승자예요. 그리고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 약속의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계승해야 할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2장 25절이었죠. 24절이었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계승한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또 계승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계승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계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여호와는 빵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나마 가장 근접한 발음은 야훼이고 그나마 이것조차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 이름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이자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셨지 그 언어가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품에 안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름이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 하나님 대신 하느님을 씁니다. 자, 하나님과 하느님이 글자는 다른데 하나님, 하느님. 어떤 분들은 하느님은 옛날에 하늘님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이름이고 하나님으로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느님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신을 하느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하느님이 하늘이 변해서 하느님이 된 것은 하늘님이 하느님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우리가 보는 저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할 때는 그냥 저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 우러러 보는 말이 하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왕도 하늘님처럼 여기고 부모도 하늘님처럼 여기고 스승의 은혜도 하늘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러러 보는 것을 하늘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하늘님이 바뀐 것이 맞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 민족이 어떤 그 알 수 없는 신을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하늘님이 하느님이 됐는데 하느님 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늘님을 다 같이 하나님이라고 발음하면 그대로 뜻을 계승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하나님이 된 것이고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무슨 말을 쓸까? 당연히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신을 일컫는 하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뭐 사과가 맞냐 애플이 맞냐 이걸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냥 뭐 하느님이라고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든 상관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다 이해하거나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고 다른 걸 들이밀고 이걸 믿자라고 하는 것은 죄다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주신 계시니까 오늘날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게 그 서울에 누구예요? 그 이재록인가? 그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이죠. 그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옛 계시이고 나는 어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기준이 없어지는 거. 그럼 어떤 계시가 진짜예요? 진짜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 외에 다른 걸 주장하는 것들은 죄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잠깐 한 구절만 좀 남는 시간에 보죠. 우리가 오늘 4장부터 읽어갈 텐데, 자, 4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려면 지금 애굽의 노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하셔서 얼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완악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절대 못 가게 하고 틀어막고 괴롭히고 죽여서라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무서운 방법을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뭐예요? 이게 출애굽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출애굽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을 위해서라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완악하게 하세요.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완악하게 한 결과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바로가 손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10대나 때리시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을.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나야. 굉장히 무성의하게 대답하시죠. 야, 나는 나야. 뭐 이름을 알려준다던가 구체적으로 뭘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한테 찾아갔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고 그 다음에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에 싹 묻어버리죠, 애굽의 군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출애굽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겪고 재앙을 겪고 그 안에서 막 승리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의 이런 과정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 목적, 그게 뭐냐? 출애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목적이라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 모든 기록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도대체 이 책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제목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또 시작하죠.